16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 끝나나 했는데 벌써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랬죠? 16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요.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일 시간에 내놓으려겠습니다. 16절까지 있는 로마서 이 16장은 세 개로 좀 우리가 세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천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에게 로마서를 주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이렇게 모든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집사로 베베를 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보시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를 맡기지 않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건 3절과 4절.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그 외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하고 있는, 문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베를 천거를 하게 됩니다. 베베 집사. 그 말씀 1절 나오죠? 1절 보시면은요. 내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겐그레아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남동쪽이죠. 동남쪽에 있는 그런 그 교회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놨어요. 예, 보이시나요 혹시? 그림이 좀 보이셔요? 보여야 돼요. 예. 어디냐면 겐그레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얘가 어디냐면은 저기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고린도가 고린도에서 조금 밑에 여기가 겐그레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고린도 외항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기는 어디 정도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 고린도가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 내항 쪽이라고 하면 겐그레아는 어디냐면 인천 외항 쪽 되는 거예요. 외항.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일꾼이었던 베베 집사를 사도 바울이 그 베베 집사에게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주고 그 베베 집사에게 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편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베베 집사는 겐그레아 그 교회의 아주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 우리말에는 일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 집사라는 뜻이 있어요. 집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믿음 연조가 되게 하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지요. 그런데 요 당시의 집사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사하고는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예, 다르다고 하시는 분 한 사람밖에 없네요. 수준이 우리보다 낮아요? 아니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예, 그 정도는 아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시원찮은 믿음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집사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거의 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거의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았던 것이 집사였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을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베입니다. 베베. 여자인데요. 여자 자매라고 했으니까 여자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 로마서를 다른 제자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많겠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냐면 누구를 통해서 베베라고 하는 그 여자 집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신임을 받았던 거고 남자도 많을 텐데 왜 여자를 보내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여자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겐그레아 지방에서 굉장히 유력한 아주 유능한 집안의 아마 딸 정도 거상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상.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거상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딸. 그와 비슷한 것이 그 누구를 만나서 누디아가 뭐 했던 사람이죠? 자주 장사했죠. 자주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비단 장수였잖아요. 비단 장수. 그것처럼 이 베베 집사도 아마 굉장히 부자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믿음도 아주 좋았던 그런 여자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절처럼 얘기를 하죠. 2절 보시면은 저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도와줬던 집사가 베베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에게 손에 줄 때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등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집사이고 또 주의 일꾼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 참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다 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 것, 주의 종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이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 아끼지 않고 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상급으로 받습니다. 상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입니다. 베베 집사. 베베 집사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눈부신 신앙의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가 나와요. 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던 두 명의 집사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3절과 4절이죠. 3절 4절 읽어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몫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일까요? 예, 브리스가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어떤 보통의 경우는 누가 먼저 나오죠? 남자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예, 남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나오냐면 브리스가가 죄송하지만 남자가 아니고 누구요? 여자였어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얘기죠?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약올른가요, 남자분들? 예, 성경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 아내의 믿음이 좋았고 믿음의 호주였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던 겁니다. 이 두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왔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아굴라라 하는 근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예,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굴라가 남편이고 여기서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예, 아내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부터 그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추방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 아내와 같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됐냐면 바로 이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바울이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뭐라도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아니나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다 있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름들이 다 사도 바울이 꼼꼼히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프린트를 할 때 다 이름을 넣었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적어보라고. 근데 우리는 입이 잘 안 익어가지고 발음이 좀 시원찮을 텐데 그래도 한번 다 이름을 얘기하면서 천국 가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다 만나게 돼요.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이 세 사람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누구하고 베베 또 누구?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까지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뒤에부터는 영 아닐 것 같아요. 누군지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참 바울에게는 은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고 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 되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절, 5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그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제 보시면 5절 보시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예, 저희 교회도 문안하라 라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했던 그 교회의 문안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베네도 이름이 잘 입이 안 익죠?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여기서 나오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요? 에베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회로 나갔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저희 기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개척교회를 해서 나갔는데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베네도였습니다. 에베네도. 그러니까 에베네도죠. 지금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위쪽에 그 소아시아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입니다. 또 6절 보시면 또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가?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기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 모친 주변에 있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라 아마 로마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름답게 참 수고했어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많이 수고했어요. 많이 수고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한 거죠. 한 사람도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쭉 한번 세보세요. 20몇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또 물론 있겠었겠지만 처음에 이때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7절 보시면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내 친척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바울의 친척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동족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동족.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이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동족이었던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혀있던 누구?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보게 되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해되십니까?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 많겠지요. 정통 유대인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또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8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 이름이 흔했던 거예요. 노예들. 우리는 문화가 있게 성경에 있으면 암블리아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머슴들 이름들 가운데에 흔한 이름이 뭐죠? 마당쇠,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이게 뭐죠? 보통 머슴들 이름이잖아요. 머슴들. 그쵸? 이름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암블리아 하게 되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 뭐의 이름이라고? 대표적으로 노예의 이름이에요. 노예의 이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의 이름? 머슴의 이름.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기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 있었냐면 정통 유대인들. 아까 7절에서 그랬죠? 바울의 친척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또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암블리아라고 불리는 노예들도 있었고 또 9절 보시면 9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보에게 문안하라. 예. 우라보노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도 평범한 노예의 그 로마의 노예들한테 많은 것이 이 또 우라보노라고 하는 겁니다. 우라보노라고 하는 게 그 이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요. 소똥이 말똥이 그걸 그랬기 때문인 겁니다. 또 사랑하는 수바고라고 되어 있는데 수바고 이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 우라보노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의 이름들이 많고 수바고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인데 로마의 황족 가운데 이런 이름이 많대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고 노예들 이름이 많고 뒤에는 또 어떤 사람도 있고 황족도 있었고 로마 교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거지요. 또 10절 보시면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오고 있는데 또 제가 이제 조금 낯설지 모르겠지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벨레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큰 시험이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의 위치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레. 그리고 또 뒤에 나오면 아리스도블로라고 되어 있죠. 아리스도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뻘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예, 황족이죠. 그러니까 황족. 예, 유대 가운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권속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고 또 11절 보시면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예, 역시 마찬가지 헤로디온에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으니까 바울의 친척 즉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12절 보시면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시에게 분하나라. 예. 세 명이 나오죠. 여기서 두루베나, 또 두루보사, 또 버시. 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또 13절 보시면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분하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이분은 한번 이 사람들은 제가 한번 언뜻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좀 낯이 익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루포였어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마침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루포가 누구였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또 누구에게? 그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그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건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그랬죠. 구레네 시몬이 마침 옆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옆에 지나가다가 자기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졌대요? 아니면 억지로 졌대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 우리가 중요하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수요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저도 잘 알아요. 피곤하고 또 어떤 때에는 가기도 싫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면 수요일날 비 주룩주룩 오는 수요일 밤 저녁 예배 시간에 왔으면 좋겠대. 수요일 밤 저녁 예배 비가 철철 오는 수요일 밤 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다고. 비까지 주룩주룩 오고 그냥 나름 굳은데 예배는 가야 되는데 그때 그러나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전해졌을까? 아내한테 전해졌을까 하고 두 아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가게에서 뒤에 가서 그 콘스탄티노스 대제 로마 황제 가운데 그 혈족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가게였어요. 어떻게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요.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 때가 내게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 십자가여 나에게 오너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지금 이 시간에도 졸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 저도 알아요. 힘들다는 거.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 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알아요. 잘 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5분이라도 설교 조금이라도 짧게 끝내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던 집안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가게였습니다. 또 14절 15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많죠? 예,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 이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적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예, 마지막으로는 서로 입맞춤을 하고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프린트 보시고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은요. 자, 프린트 보시면 다 받으셨죠? 제 47과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인데 들어가는 말 보시면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까지 왔다. 그렇죠?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과 감사의 내용이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그들에게 천구하고 그 외 성도들에게도 문안 인사를 한다. 이 사람들은 모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산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의 상 받을 때 그 옆에 같은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 혼자 상 받는다 아니면 같이 받는다? 같이 받아요.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 끝에 1번 보게 되면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누구를 천거했어요? 베베. 이 사람 여자예요. 자, 2번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저도 봐야 되겠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자, 3번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 에베네도. 처음이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겠지요? 4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또 누구요? 마리아. 한번 적어보자고요. 천국 가서 다 보게 될 건데. 자, 5번은 이제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과 함께 같은 전다들이 누구라고요?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얼마나 감사한 이름들이에요. 자, 6번 주 안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 암블리아. 노예의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7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요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동역자 앞에서 우르바노와 스타구. 다음에 자, 8번이죠? 8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는 누구이고 누구의 권속에게 또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아벨레와 또 아리스도블로. 이름이 입에 안 익어. 아리스도블로. 자, 9번. 그 다음 9번인데 친척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의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 문안하라고요? 11절에서 헤로디온하고 또 나기스. 뭐 이름들을 한번 다 적어보셔요. 10번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세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12절에서 두루베나 두루보사 또 그 다음에 버시. 11번이죠.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칭한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루포의 어머니. 루포라고 쓰면 안 되고 루포 어머니라고 써야 돼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루포의 어머니. 12번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구인가? 14절과 15절에 있는 나오는 사람들 이름 다 한번 써보라고요. 예? 한번 써보세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로바,
그 다음에 허마, 빌론로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빌룰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 다음에 그 자매하고 올룸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 적어 보셔요. 한 번도 빼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13번이죠. 너희가 거룩하게 무엇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입맞춤으로. 그 당시 교회의 문화가 로마 교회의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입맞춤을 한 게 아니고, 남자는 누구끼리, 남자끼리, 또 여자는 누구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뭐 하는 것처럼, 묵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처럼 교회 만나서 서로 입맞추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고개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문화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포옹을 하거나 악수하거나, 그렇죠? 악수하거나. 그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인사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지금은 악수하기가 좀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라고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주먹질을 하죠. 이렇게 목사님 만날 때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악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죠. 나가는 말 보면 나가는 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인간미를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는 가슴 가득 넘치는 감사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그렇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 불타는 소명감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으라고요. 이들은 모두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빙 둘러싸고서 활짝 웃고 있는 한 장의 아름다운 뭐를 보는 것 같습니까? 사진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예, 제가 왔을 때 사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도 사진 있죠? 그 사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 앞에 있고 그 주기로 쫙 이렇게 성도들이 쫙 있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로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꼼꼼히 그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가. 그렇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꼼꼼한 성실함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